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의로움은 성도들이 양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할 두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기우뚱거리는 영적 방랑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의로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믿음과 의로움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과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가 믿음의 의인이에요. 그는 자기 조국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에 사형까지 당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독일 교회가 모두 히틀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이 히틀러를 독일을 위해 보내셨다고 박수를 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디트리 본헤퍼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본헤퍼만큼은 모든 사람이 히틀러를 찬양할 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만큼은 옳은 길을 걸었어요. 결국 본헤퍼가 사형을 당한 지 3주 만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도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본헤퍼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본헤퍼와 같은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의로운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과 땅 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반면에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도 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요즘 LH 사태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는데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가까운 친구였던 구리 경성교회 이정근 목사님이 LH 신도시 개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LH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약 300평의 부지에 지어진 경성교회 건물을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LH가 교회 부지를 그대로 분양해 주지 않고 종교 부지를 조성하여 오히려 웃돈을 요구하며 되팔려고 하는 데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성교회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종교 부지를 다시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리로 LH에서 개발한 아파트 부지에 자리 잡고 있던 16,000여 개의 한국교회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LH가 개발하지 않고 민영아파트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어준다고 그래요. 이정근 목사님과 저는 힘을 합하여 경성교회만이 아니라 억울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LH 공사는 물론이고 경기도청 또 많은 유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신문사 기자를 부르고 방송까지 불러서 서울 종로의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덕분에 저도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이정근 목사님과 저는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헌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물은 거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경기도지사 그만두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도지사였어요. 안수 집사입니다. 협력을 도무지 하지 않더라.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와중에 경성교회 이정근 목사님은 고통 중에 계시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그 당시 번듯하게 지어졌던 경성교회는 지금 상가에 들어가서 명목만 유지하고 있어요. 옛날에 교회 부지에다가 건물까지 지어진 교회였는데 지금은 상가로 들어갔다는 얘기. 목사님마저 돌아가셨어요.
이정은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저도 암을 앓고 있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아니, 한국 교회를 살려보려고 했던 목사들이 둘 다 암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꼈어요. 이정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례식장에도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만 대신 다녀왔어요. 사모님이 제가 죽은 줄 알았겠죠. 그분도 지금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말을 듣기로는 요양원에 직업을 삼고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제 글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요사이 LH 사태를 보면서 심은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LH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러나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16,000여 개 교회가 LH가 신도시를 개발한 것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마치 LH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한국 교회를 비탄에 빠뜨린 죄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칼을 빼들면 무서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의와 경건으로 이겨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죄로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 해도 우리는 세상에 지지 말고 의롭고 경건한 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심판과 승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스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우면 슬픈가요? 답답한가요? 부담스러운가요? 아닙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감격이 넘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의 특징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오직 무능한 종일 뿐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지? 때로 의아해하기도 한 거예요. 아니,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더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안 주신 것 같은데 약간 손톱만치는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지만 저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외유내강력이라고 하던가요. 아마 우리 가족들이 잘할 거예요. 우리 가족처럼 제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몽둥이를 두들겨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담을 뛰어넘으면서 교회에 갔어요. 다른 사람이 다 왼쪽 길이 옳다고 하며 그 길로 가는데 저는 오른쪽 길로 갔어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며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본문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흠도 많고 책망받을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공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은 양보 없이 걸어갑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사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과 의가 함께 굴러가야 돼요. 여러분, 에녹 아시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도 제2의 에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일전에 장출혈로 인하여 삼성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죠. 이때 어디에서 출혈이 드는지 조사를 했는데 내시경 검사, 캡슐 카메라 검사, 심지어 CT 검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될 지점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CT까지 찍었으니 피검사까지 했으니 다 아는데 암세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은근히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로 인하여 감사한 일이 또 있어요. 그 당시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대장과 직장 사이에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보통 의사의 말에 의하면 10mm 이상을 큰 용종으로 본대요. 근데 저는 6mm 이하더라고요. 의사가 걱정할 것 없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일 삼성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저는 병원에 계속 안 갔을 겁니다. 용종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암세포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내시경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병원에 가서 작은 용종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때 장출혈로 삼성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용종이 발견되고 내일 떼낸다니 얼마나 안심이에요. 온 창을 다 뒤졌잖아요. 내일 수면 내시경에서 떼내면 그만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왜 이렇게 계속 살려주실까? 저는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분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벌도 아니고 말주변도 아니고 인간 능력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는 거죠. 제가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일 용종 떼내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기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개인적인 역사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 세상 떠나야 돼요. 우리 천국 갈 줄은 믿습니다. 그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으로 거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 교회에서 윤동현 장로님과 부인이신 왕순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전 우리 교회를 질 때 설계도를 무료로 그려주신 분이에요. 감사한 분이죠. 그런데 어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가 개발돼 가지고 교회를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다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려고 자원하에 오신 거예요. 저는 미안해서 부탁도 못하죠. 한 번 씻어줬으면 되지 어떻게 두 번이나 부탁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내려오셨어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분이 건축 전문가잖아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회사와 협약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윤동현 장로님을 붙여주시는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수양관이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차에 모시고 수양관에 가는데 그분께 요청을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복을 받으신 것을 보니까 간증할 것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증할 내용이 너무 많대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더라고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젊으실 때 건축사 시험을 보게 되었답니다.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래요. 무려 1만여 명의 응시자 중에 불과 200~300명만 합격하는 시험이래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시간을 쪼개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온종일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며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니, 초음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분이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헌신합니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보여드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어려운 시험을 거뜬하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제 살짝 꺼내는 거 들어보니까 그 외에 더 많은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당에만 해도 6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제 설계사가 되셨거든요. 그때 강남에서 명인설계라고 하는 사무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설계도를 무료로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그거 비싸거든요. 그냥 무료로 받은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55억짜리 설계도를 준부를 받았대요. 그런데 윤두겸 장로님이 운영하는 설계 사무실은 굉장히 작았답니다. 그 큰 회사의 설계도를 맡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 회사에 와서 브리핑을 좀 하라고 그러더래요. 브리핑을 했는데 그 회사의 회장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동현 장로님한테 55억짜리 설계도면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만 55억짜리인데 얼마나 큰 건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설계도를 무료로 그려주시더니 그렇게 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한테도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효장하면서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마 기도의 능력자로 본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강남구 포이동에서 초원교회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장로님으로서 재정부장으로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질 때도 헌신을 많이 했대요.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그 당시 교인들이 한 500여 명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질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잔소리를 해도요. 그 장로님은 묵묵하게 참으시면서 교육관 건물도 짓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의와 경건을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많아요. 세상이 아무리 죄로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 때 불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오늘 강단에서 그 찬송 부르는데요, 놀랐어요.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네. 제가 100% 사실입니다마는 몰랐어요. 오늘 경배와 찬송 부를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일치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아는 거니까 저는 그냥 세상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만 집중했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후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관심을 안 가졌던 구절인데 제가 부르면서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네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찬송도 우리에게 주시고 설교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 앞으로 여기 들었잖아요. 어제도 그 윤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건설돼 가지고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잘 알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죠. 그러면서 유튜브 사역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 사역이 그 장로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많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경건하고 의롭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면 어디 승풍에도 딴 듯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억울한 일도 당하죠. 오해도 받죠. 그렇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세요. 여러분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시를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욕심을 피해야 할 사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할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할 사람,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를 하며 살아야 하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네. 하나님의 복되고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빛에 거하시며 볼 수 없는 분,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실 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아멘.